전에 제가 말씀을 전하는 가운데 이런 말씀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 여러 번 드렸죠. 성도가 주의를 지키기 힘든 환경 가운데서 예배를 드리려고 하면 예배를 드릴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그런 마음이 있으면 예배를 드릴 수 있는 길이 열리고 또 음, 확실히 여기 말로 달부 예배를 안 드리겠다고 마음을 먹으면 예배를 드리지 못하는 길이 열려진다. 이런 말씀을 드렸죠. 사경을 헤매고 있는 우리 권필호 권사님의 문제도 살려달라고 생명을 연장시켜달라고 누군가 기도하면 특별히 그 가족의 눈물의 기도가 있으면 회개가 있으면 하나님께서 히스기야의 생명을 연장시켜 주셨던 그 하나님께서 또 일하실 수 있다고 저는 믿습니다. 하나님은 성경에 보면 종종 뜻을 돌이키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이시기에 인간의 생각으로는 알 수 없는, 인간의 생각으로는 할 수도 없는 일들이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서는 종종 일어나는 것입니다. 넘지 못할 병이 있어도, 치료가 안 되는 질병의 문제가 있어도 자신 안에 하나님을 신뢰하는 그 믿음이 있으면 하나님은요, 오늘도 그 사람에게 살 길을 열어주시는 하나님인 줄 믿습니다. 문제는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고 하나님의 능력을 믿지 못하고 다른 사람은 다 고쳐지는데 나는 안 될 거라고 생각하면 내 병은 안 나을랑갑다. 내 병은 안 고쳐주실 모양이다. 이렇게 생각하게 만드는 것은 누가 하느냐? 속이는 자가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이요, 성도가 속이는 자에게 붙들리면 안 됩니다. 사람이 이 예수를 믿으면서도 우리가 종종 속이는 자에게 붙들리는데 속이는 자에게 붙들리면요, 의심하게 되고 불안하게 되고 결국은요, 의심과 불안이 어디로 나아가느냐? 불신으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세상에는요, 딱 두 종류의 사람이 있습니다. 한 부류는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하는 사람, 또 한 부류는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신뢰치 못하고 마귀의 말을 확실히 믿는 사람. 결국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하는 것과 의심하는 것은 어떤 차이가 나느냐? 죽느냐, 사느냐의 차이가 있는 것입니다. 말씀을 신뢰하면 사는 길이 열려지고 말씀을 불신하면 예수를 수십 년 믿어도 장로가 되고 목사가 되어도 말씀을 불신하면 죽는 길이 열려진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요한복음 1장에 나오는 말씀이 저는 오늘 묵상을 하면서 확실히 맞다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빛이 어둠의 빛이 돼 어둠이 깨닫지 못하더라. 어둠이 깨닫지 못하더라. 빛이 어둠의 빛이 돼 어둠이 깨닫지 못하더라. 여러분, 어둠이 누굽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없는 사람이 어둠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창조 이전이 어둠이라는 것입니다. 창세기 1장 2절에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너는 왜 왔냐? 아유 참. 창세기 1장 2절에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하나님의 영은 수면 위에 운행하시니라. 여기에 보면 1장 2절에 흑암이 깊음 위에 있다. 하나님의 창조 질서 이전에 그렇게 흑암이 깊은 위에 땅이 혼돈하고 공허했을 때에 하나님이 이르시되 빛이 있으라 하시니 빛이 있었고, 창세기 1장 3절이죠. 하나님의 빛이 있으라는 말씀이 있기 이전이 바로 어둠이죠. 창조 이전이 바로 어둠이죠. 즉 말씀이 내 안에 있기 이전이 바로 어둠이고 어둠에 속한 자이었다는 것이죠.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몸이 기독교 문화에 익숙해져 가지고 예배 시간마다 내 몸이 예배당 안에 있지만 몸이 예배당 안에 있다고 여러분 생명이 있는 것은 결코 아니라는 것입니다. 교회에 나온 연수가 생명이 있다고 보장되어지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여러분, 생명을 유지한다는 것은 생명이 유지될 수 있는 건강이 내 안에 있어야, 생명을 유지해 나갈 수 있는 믿음이 내 안에 있어야 내가 살 길이 열려지는 것입니다. 아멘. 내 안에는요, 생명을 유지할 만한 믿음이 없는데 어느 날 갑자기 살아나는 것이 결코 아니라는 것이죠. 하나님을 신뢰하고 생명을 유지할 믿음이 그 사람 속에 있으면 반드시 살 길이 열려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어제요, 저는요, 병아리 사료를 주다가 잘못해서 장아발로 한 마리를 살짝 밟아버리고 말았습니다. 나 죽는다고 난립니다. 항상 조심하지만은요, 먹을 것을 향해 돌파하려는 그 집념은 사람이나 짐승이나 별반 다를 바가 없습니다. 막 덤벼드는 데는 제가 아무리 조심을 해도 불가피하게 어제는 살짝 밟아버리고 말았습니다. 하게요, 저는 오늘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 병아리가 조금만 더 어렸더라면 아마 그 병아리는 죽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 병아리가 어느 정도 자라니까 저의 100kg짜리 장아발에도 견디는 것입니다. 여기서 100kg짜리 장아발이라는 것은 제 몸무게가 그렇단 말이죠. 훅 하고 자라고 나니까, 잘 먹고 잘 싸니까 병아리의 삶을 억누르는 그 100kg의 무게도 견뎌내는 것이죠. 여러분, 영적으로도 마찬가지입니다. 안 먹으니까 신앙이 병입니다. 교회는 나와도 새벽에 기도해도 안 먹으면 변화가 되지 않는 것입니다. 양쪽 신장이 못쓸 지경이 된 정 목사님도 옆구리에 구멍을 내고 관을 삽입해서 24시간 계속 투석을 하니 신장의 기능이 거의 정상적으로 돌아왔습니다. 지속적으로 통풍약을 35세 때부터 30년 이상 복용을 하니 신장이 약해지고 신장 기능이 망개지고 다 발휘를 하지 못하니 요로의 결석이 생기고 총체적인 난국이 있었죠. 매일매일 안 좋은 콜라만 먹고, 저는 좀 이해가 되긴 됩니다. 그리 살아온 게 하나님께서 창세기에 아담이 독처하는 것이 별로 좋아 보이지 않는 거예요. 아담이 혼자 있는 게 하나님 보시기에는 별로 안 좋은 거예요. 평생 독신으로 지내왔지. 35부터 통풍이 찾아왔지. 극심한 고통 속에서 그는 쉬운 길을 선택하고 싶었을 것입니다. 그러니 8월 말 9월 초에 안동 성소병원에 가서 알아보니 이 신장이 다 망개졌어. 빨리 큰 병원에 가라고 했지만은 자기는 못 살 것 같다고, 죽을 것 같으니까 차도 다른 사람에게 주라 그러고, 그리고 치료를 안 받겠다고 그렇게 옆에 있는 분들을 못 살게 굴었죠. 그렇게 고집 부르니 지난 주일 제가 다른 목사님 한 분과 응급실에 데리고 갔었고, 응급실에서 이제는 묶어버렸고 집중 치료를 시작한 것이죠. 저는 확실히 알았습니다. 고집 부리면 저렇게 묶이게 되구나. 확실히 알았습니다. 여러분, 고집 부리면 안 됩니다. 소변 마려운 것은 있지, 몸은 묶였지, 맨정신에 침대에 누워서 소변은 보러 가고 싶은데 몸은 묶여서 가지는 못하지, 볼일은 보고 싶지, 소변줄은 꽂아놨는데 우리하게 아프지, 미치고 정말 팔딱 뛸 그런 지경이죠. 참, 맨정신에 침대에 누워서 용변을 이거 보고 싶은데 이거 보는 것도 아니고 안 보는 것도 아니고 그냥 자연스럽게 소변줄을 통해서 새 나오니까 주머니 안으로 들어가니까 이게 이 묶여 있지. 갈래야 갈 수도 없지. 입은 바짝바짝 타지. 보호자는 없지. 보호자 있으면 그래도 입술에 가재로 좀 적셔주기라도 할 텐데 그러니 목사라도 일팔이 나오는 것입니다. 의사는 고함 치는 것은 되는데 욕은 하지 말라고 신경전이 벌어졌습니다. 그렇게 며칠 묶이고 고통의 시간이 지나니
소변줄도 좀 익숙해지고 간호사들에게도 병원에도 점점 익숙해져 가는 그런 모양입니다. 주치의 의사가 어제 전화 왔습니다. 이제 신장 기능이 회복되어 지속적인 투석을 안 해도 되겠다. 너무 반갑고 고마운 일이었습니다. 이분이 평소에 좀 욕쟁이 목사라고 소문이 났는데 주치의 통화 끝나고 제가 기쁜 마음으로 전화를 했습니다. 또 약간 짜증을 냅니다. 뭐 사먹고 싶은 게 있다고. 그래서 제가 내 말 들으라고. 내가 당신 보호자라고. 간호사 의사분들에게 욕하면 또다시 내가 묻거라 할 것이라고. 병원에서 주는 것만 먹고 어쩌든지 당신 몸만 생각하고 빨리 날 생각만 하라고. 엉뚱한 거 사 먹으려고 하지 말고 고집 부리지 말고. 늘 말끝에 늘상 IC가 달려있는 이 목사님은 저보다 10살 많은데 저는 지금 이 목사님의 아버지 어머니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67살짜리 아들이 있습니다. 며칠 못 끼고 나니 아주 순한 양이 되어버렸습니다. 역시 제가 또 깨닫습니다. 사람은 건강이 받쳐지고 삶의 질이 개선되면 충분히 달라질 수 있다는 것을 확실히 깨닫습니다. 조만간 이분 집수리를 해드릴 계획입니다. 물론 저는 전체적인 구도만 잡고 재능 기부할 수 있는 사람들에게 맡길 계획입니다. 건축 자재와 재능 기부가 필요한데 인건비를 빼도 대략 1,500 이상의 비용이 들어가는데 부유하신 우리 하나님께서 저는 충분히 채워주실 것이라고 믿습니다. 아들 압살롬에 의해서 이제 그 압살롬의 반역으로 인해서 피해 도망가면서 다윗이 만약에 자신의 신세를 한탄하고 내가 이리 살았으면 뭐하노? 목사님처럼 내가 뭐 자식이 있나? 내가 부인이 있나? 집에 가도 만날 내 혼자인데 그냥 내 하나 죽으면 끝이지. 이런 생각으로 아무 낙 없이 지낸다. 도망가면서 피해가면서 내가 이리 살아서 뭐하노? 남도 아니고 아들이 반역을 일으켰는데 어디서 내가 머리를 들고 살겠는가? 빛이 나는 가운데요. 안 그래도 속이 아픈데 마음이 아픈데 아들이 반역을 일으키니 남한테 말도 못하는데 그 도망가는 가운데 사울의 친족 중에 시므이라는 사람이 저주를 퍼붓습니다. 피 흘린 자여 사악한 자여 가거라 가거라. 내가 힘이 있을 때라면 당장이라도 쳐 죽일 수 있겠지만은 분하고 억울하고 원통해도 누구라도 그렇게 생각되겠지만은 다윗은 다르다는 것입니다. 시므이의 저주를 함께 들은 아비새가 열이 받아서 오늘 16장 9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이 죽은 개가 어찌 내 주 왕을 저주하리이까? 청하건대 내가 건너가서 그의 머리를 베게 하소서. 다윗이 10절에 이어서 말합니다. 스루야의 아들들아 내가 너희와 무슨 상관이 있느냐? 그가 저주하는 것은 여호와께서 그에게 다윗을 저주하라 하심이니 내가 어찌 그리하였냐 할 자가 누구겠느냐 하고 저는 오늘 생각해 보았습니다. 다윗이 스루야의 아들들아 내가 너희와 무슨 상관이 있느냐? 그가 저주하는 것은 여호와께서 그에게 다윗을 저주하라 하심이니 이 말을요 이래 생각해 보았습니다. 다윗은 우리아의 아내를 범했죠. 그런 실수를 했죠. 아마 다윗은 자기가 범한 죄가 생각이 났을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다윗을 저주해라. 벌을 좀 내리라.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었겠다. 그래서 11절에요. 또 다윗이 말합니다. 아비새와 모든 신하에게 이르되 내 몸에서 난 아들도 내 생명을 해하려 하거든 하물며 이 베냐민 사람이라 여호와께서 그에게 명령하신 것이니 그가 저주하게 버려두라. 내 몸에서 난 내 새끼도 이러는데 나를 해하려 하는데 여러분 살다가 보면요 이해가 안 되는 상황 정말 사랑하고 가장 신뢰를 받아야 될 그 관계 속에서도 내 몸에서는 난 내 아들도 이렇게 다윗의 몸을 다윗의 생명을 해하려 하는 그런 일들이 있죠. 그러나 12절에 다윗은 어떻게 고백합니까? 같이 읽읍시다. 혹시 여호와께서 나의 원통함을 감찰하시니 오늘 그 저주 때문에 여호와께서 내게 갚아주시리라 하고 제가 안 읽은 부분이 있나 보다. 또 13절 같이 읽읍시다.
다윗과 그의 추종자들이 길을 갈 때에 시므이는 산비탈로 따라가면서 저주하고 그를 향하여 돌을 던지며 먼지를 날리더라. 만약에 여러분 다윗이 아비새에게 저놈을 당장 쳐라고 했다면 분통해서 열받아서 하나님이고 뭐고 할 것 없이 눈에 뵈는 것 없이 행동했더라면 다윗은 황궁하지 못했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 만약에 목사님이 묶인 채로 계속해서 1818 화를 내고 그냥 본을 누리지 못하고 그랬다면 아마 오늘의 결과를 치료를 거부하고 약물 주사를 다 빼고 그러면 아마 오늘의 결과를 결코 누리지 못했지 않았을까요? 여러분 약물이 들어가니까 또 투석을 하니까 기능이 회복이 들어가는 거예요. 회복이 되어지는 거예요. 우리 몸의 장기는 그렇게 회복이 되어져 가는데 내 영혼은 어떻냐 이거예요. 수없이 말씀을 들어도 회복이 일어나지 않아요. 변화가 되지 않아요. 바뀌어지지를 않는 거예요. 고집은 그대로 있고 생각은 그대로 있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기보다는 여전히 내 고집과 여전히 내 생각, 내 계획, 내 경험이 앞설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여러분요, 그러면 압살롬의 길밖에 안 됩니다. 그러면 사울의 길밖에 안 됩니다. 다윗은 압살롬을 피해 도망가는 가운데서도요, 뭐 하느냐? 시편을 씁니다. 어떤 시편을 쓰느냐? 시편 3편을 씁니다. 시편 3편을 읽어드릴게요. 여호와여, 나의 대적이 어찌 그리 많은지요. 일어나 나를 치는 자가 많으니이다. 많은 사람이 나를 대적하여 말하기를 그는 하나님께 구원을 받지 못한다 하나이다. 여호와여, 주는 나의 방패시요 나의 영광이시요 나의 머리를 드시는 자이시니이다. 여러분, 다윗은 아들의 반란을 피해서 도망하는 그 가운데서도 이렇게 하나님을 바라보는 신앙이 있었기 때문에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오는 황궁할 수 있는 길이 열려지게 된 것입니다. 하지만 아히도벨의 머리를 믿고 있었던 그 압살롬, 결국은 그 믿었던 머리 때문에 압살롬은요 죽는 게 머리 때문에 죽는 거예요. 지 믿었던 머리 때문에 일이 꼬이는 거예요. 그리고 결국은 나중에 이 압살롬의 상징하면요, 압살롬은 헤어스타일이 아주 뭐 독특했나 봐요. 그래서 이 머리가 그의 상징이라 할 만한 이 머리가 상수리 나무에 걸려 가지고 다윗의 신하가 찔러 죽이니까 "아유 왕의 아들 내가 어떻게 하냐고." 요압이 가서 찔러 죽 자, 믿었던 머리가 그의 상징인 그의 용모의 상징인 그 화려했던 머리가 상수리 나무에 걸려서 결국은 요압의 창에 찔려 죽는 거죠. 여러분 기억합시다. 믿는 것이 하나님이면 가는 길이 열리고 믿는 것이 머리면 죽는 길이 열린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힘들어도 어려도 좀 안 보여도 나는 믿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 오늘 요한복음의 말씀을 제가 인용하지 않았습니까? 생명이 있는. 내 안에 예수 생명이 있는가? 내 안에 오늘 요한복음 1장에서 말씀하고 있는 그 생명이 있다면 연약한 병아리라도 자라니까 제가 100kg짜리 장아빨에 밟혀도 어느 정도 훅 자라버리니까 죽지가 않아요. 그냥 아직 그래 안 먹고 안 따고 비실비실하다가 밟으면 그 자리에서 바로 죽었을 것입니다. 제가 죽여본 경험이 있기 때문에 합니다. 그러나 자라니까 그러니까 문제가 없는 여러분 오늘도 우리가 영적으로 자라버리면요. 누가 건드려도 누가 찔러도 누가 어떤 소리를 해도요. 시므이가 그렇게 악한 자여 가거라 그래도 다윗은 어떻게 했다고요? 내버려두라. 내 몸에서 난 내 새끼도 나를 해야 하나님이 자아를 통해서 나를 저주하게 하신 거다. 그냥 버려둬라. 여러분 이런 여유가 있는 거 아닙니까? 도망가는 가운데서도 하나님이여 나의 대적이 어찌 그리 많은지요. 일어나 나를 치는 자가 많습니다. 이 모든 사정을 누구에게 아랬다고요? 하나님에게 마음을 토로하는 거예요. 제가 근래에 가장 좋아하는 찬송 중에 하나가 구진영 씨가 인도하는 그 찬송 중에 그 찬양의 가사 중에 주께 마음을 토로하며 이런 가사가 있는데 지금 제목이 생각이 안 나는데
얼마나 감동이 오는지 몰라요. 왜처럼 어렵고 힘들고 가슴 아픈 일이 생길 때에 왜 하나님께 마음을 이 아침에도 토로하며 하나님이 오늘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있으면 내가 믿는 것이 하나님이면 오늘도 사는 길이 반드시 열립니다. 그런 내가 믿는 것이 내 머리면 오늘 압살롬처럼 아히도벨의 머리, 아히도벨이 그 사람이 책사잖아요. 모략가잖아요. 그 머리만 믿고 가면 죽는 길이 열린다는 겁니다. 사람이 믿는 게 머리면 믿는 게 경험이면 죽는 길이 열립니다. 안 되는 길이 열립니다. 믿는 게 성경이고 하나님의 말씀이 오늘도 신뢰가 되고 내 안에 예수 생명이 있으면 누구라도 살아나는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좋으신 하나님께서 우리의 새벽을 깨워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추석 명절에도 우리는 새벽에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는 항상 깨어있는 자 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생명이 있는 자는 반드시 살아나는 줄 믿습니다. 오늘 하나님의 기적을 우리는 바라봅니다. 하나님의 일하심을 바라봅니다. 문제는 믿음의 여정 가운데서 종종 우리가 속이는 자에게 붙들립니다. 그래서 지금은 길이 없고 이제는 끝이라고 그렇게 포기하고 그렇게 단정하고 그래서 무너지고 넘어져서 인생에 길이 없다고 생각. 그렇게 포기되어지는 그 순간 하나님은 반드시 그 순간에도 일하시는 하나님인 줄로 믿습니다. 길이 없다고 느껴질 때, 유혹이 강하다고 생각될 때, 그 순간에도 일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지기를 원합니다. 늙어 백수가 되어도 하나님이여 나를 떠나지 마옵소서 고백했던 그 고백이 나의 고백이 되기를 원하옵고 하나님 도망가는 그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바라보는 신앙이 있었기에 다윗은 예루살렘으로 다시 돌아오게 된 줄로 믿습니다. 어려운 이 환경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이 있으면 다시 회복이 되는 길이 열려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하나님 아버지 말씀이 내 안에 떨어질 때에 하나님 30배, 160배, 100배의 열매만 결실만 맺는 것이 아니라 말씀이 그 10년 가운데 떨어질 때에 어떤 질병의 문제가 있다 하더라도 회복의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아버지 한 절의 말씀 속에 나의 생명이 여기에 있구나 오늘도 확신하며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이 날이 갈수록 더 강해질 수 있도록 도와 주시옵소서. 하나님, 도망자의 길에서도 하나님을 바라보는 신앙이 있었기에 하나님은 다시 예루살렘에 다시 왕의 자리로 하나님 돌아오게 해 주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만 있으면 하나님은 다시 원위치시켜 주시는 하나님 줄 믿습니다. 오늘 권필호 권사님의 약한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이 그와 그 자녀손 또 사랑하는 우리 임집사님 가운데 있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일하심이 경험되어지기를 바라보며 기도하며 바라보며 회개하며 하나님을 간절히 찾는 귀한 우리 모든 그 가족들 또 우리 교회에 함께하는 믿음의 동력자들이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주님, 권순희 집사님 또 조주순 집사님 특별히 우리 교회에 혼자 사시는 모든 분들을 위로해 주시고 혼자 살면서 몸까지 약하면 얼마나 마음이 무너지기 쉬운데 그러나 오늘도 반드시 기억해야 할 것은 주님은 나와 함께 하신다. 하나님의 손길이 늘 내 약함 가운데 간섭하고 계신다는 것이 그 확신이 우리 안에 홀로 계시는 모든 분들 안에 들게 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오늘도 하나님 기도할 때 살아난 줄 믿습니다. 기도할 때 회복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기도할 때 예수 생명이 내 안에 계속해서 머물게 됨을 우리가 확신하며 오늘도 주님의 임재 가운데 나아가는 귀한 이 아침 되어지게 해 주시옵소서. 존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간절한 마음으로 주여 부르고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
살아계신 하나님, 함께 해주신 이 아침이 오늘도 감사할 뿐입니다.